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의 기준이 있겠지요. 좋은 교회는 목사님도 훌륭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이제 멤버들이 그저 세상적으로 지위도 갖고 부도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이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아내는 남편은 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런 가정을 우리는 모범적인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집은 참 행복하겠구나. 이게 싸우는 걸 못 봐.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그리고 참 저 교회는 좋은 교회다. 건물도 훌륭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목사님도 훌륭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인 멤버들이 이게 막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가정은 오직이 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직이 되어지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가 훌륭해도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이 안 되면 여러분 오직이 안 되면 재앙을 못 막습니다. 흑암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애 있게 잘 지내야 되겠죠.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애 있게 아껴주고 양보하고 사랑하며 산다 할지라도 오직이 안 되면 그 가정에 닥치는 흑암의 공격을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재앙을 못 막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그저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또 시간표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자 창조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뭉토록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근본 죄 문제 죄로 인한 저주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석가, 공자, 마호메트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양보해라, 욕심을 비워라. 그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가르침입니까? 근데 여러분 종교에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진실하게 살아도 우애 있게 살아도 흑암 저주를 못 막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를 못 꺾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로지 예수.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녀도 깊이 빠지지 말라. 특히 안 믿는 그런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가 교회 가서 깊이 빠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깊이 빠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다. 그 이제 아이들도 이제 교회 가서 깊이 빠지면 잘못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말이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애들이 와서 막 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집에서 막 장로님, 권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물론 다 일리가 있겠죠. 교회만 와서 그렇죠. 교회 와서 시간만 때우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든 깊이 빠지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단에 깊이 빠지면 문제가 오지만은요, 그리스도에게 깊이 빠져들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심, 전심, 지속이잖아요. 뭘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경제를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여러분 예능을 하든 뭘 하든지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문인을 인정해야 돼요. 전문인. 응? 금메달 땄다. 아무나 금메달 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야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7 랩런트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시대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한 시대를 살렸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요셉 얘기, 모세 얘기, 다윗 얘기를 들어도 모세는 모세고, 응?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응? 부모도 돈도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대충 믿으면 안 되잖아요. 대충 해서는 되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지만 어떤 일을 해도 대충 해서는 안 돼. 공부도 대충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응? 식당도 하는데 여러분, 대충 식당 해서 됩니까? 체육하는 사람이 대충 체육해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든지 우리가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면요, 그 분야에 유일성의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유일성의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유일성의 언약.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데도 그냥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듣고 그런가 보다. 좀 은혜가 되네. 또 잊어버려. 여러분, 복음은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독선적이다 그래요. 외골수라 그래요. 안 통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객관성도 없고 주관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았는데 왜 골수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객관적이지를 못합니까? 성경에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이 독선적이었습니까? 주관성이 없었습니까? 객관성이 합리성이 없었어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응? 왜 그러냐?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 믿은 거예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확신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배경도, 이 세상의 배경도 상관없는 거예요. 요셉이 세상 배경으로 총리됐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백으로 왕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요,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배경을 다 이제 놓고 미디안에 가서 양치는 목동이 되잖아요.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백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왜 그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건물이 웅장하고 목사님이 훌륭하고 거기에 모인 멤버들이 그저 세상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근본, 원죄, 조상죄, 자범죄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운명의 덫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운명의 덫에 걸려 있다니까.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대통령 돼도, 장관 돼도, 재벌 돼도 운명의 덫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요. 운명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망하는 시간표요. 결국에는 지옥 가는 시간표요.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요, 운명의 덫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자녀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 권세를 누리면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염려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를 도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몰라서 그렇지 이게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진짜 알고 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혹은 열심, 노력, 우리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서 살아왔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이건 타협하면 안 돼요. 이건 양보하면 안 돼요. 대강하면 안 돼요. 대강하면 안 됩니다. 뭐가 문제냐? 대강 예수요. 뭐가 문제냐? 섞어 예수요. 섞으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일성, 집중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불신자들도 한 우물을 파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데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 쳐다보고 사람 말 듣고. 뭐 사람 말 듣습니까? 사람 말은요, 참고만 하면 돼요. 뉴스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뉴스 듣고 여러분 흔들리고 거기에 요동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뉴스 듣고 거기에 흔들립니까? 거기에는요, 사단의 속임수가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면 감염된다. 식당에 우글우글 하더만. 식당에 가니까 우글우글하게 막 와,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묘져라 터져라 하더라니까. 이제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시고. 여러분, 오직만 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오직의 답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예요. 열방성결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결론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관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목회자가 돼가지고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중지자가 돼가도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을 것이다.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이 영원한 언약을 잡은 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언약 가진 자들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잖아요. 유일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유일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마귀의 역사는요, 푸닥거리 할 때 귀신이 옵니다.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온다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잡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모일 때,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정식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이 꺾이잖아요. 흑암이 꺾여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모여서
그냥 단순하게 예배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담는다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심겨진다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빛이거든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의 능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우리가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와서 그냥 예배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답니다. 예배가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여러분 사실이라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빛이 임한다면, 계속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드러나요. 드러나. 어떤 때는요, 막 반항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요. 막 목사가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듣기 싫을 때도 있고,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때에 흑암이 나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하고서 그걸 뛰어넘어야지,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춰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화시키면, 여러분이 빛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빛을 비침으로 인해서 한 가문을 살리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계속 빛을 비침으로 인해서 직장을 살리잖아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 이게 엄청난 거, 이건 애국 중에 애국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교회는요 청와대보다 교회 안 교회예요? 경찰서보다 교회가 교회 안 교회예요? 군대, 군인이 38선에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경찰서가 있어야 도둑놈을 잡지. 그런데 경찰서는 도둑놈만 잡지 영적인 도둑놈은 못 잡아. 교회만 잡아. 교회만 잡을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이걸 알면요, 이걸 알면 교회가 귀하구나, 목사님이 귀하구나,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귀하구나, 선생님이 귀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는데 뭣도 모르고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미쳤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뭣도 모르고 하면 안 되지요. 이 사실을 알고 진짜 나는 복음 가진 교회, 전도, 선교.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도 우리가 이제 돕고, 그 선교사가 현장에서 뭐 합니까? 이광희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뭐예요? 어저께도 이제 이광희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쭉 순회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또 연결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게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복음 가진 선교사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가문의 흑암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결국에는 큰 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만에 여러분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큰 나무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가 뭐냐? 밥 먹는 이유가 뭐냐?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때문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예? 실컷 잡숫고 또 가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또 잠자고 또 하루 세끼 밥 먹고 화장실 가고 그러려고 여러분 삽니까? 사람들은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잖아요.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개나 돼지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때문이잖아요. 선교 때문이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다 주셨거든요. 다. 땅도 하나님 것이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거 아닌 게 없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짜예요. 그건요 일반 은총이요. 불신자나 신자나 할 것 없이 일반 은총이 다 주어지거든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일반 은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건요 일반 은총이 부자들은요 불신자 가운데 더 많아요. 성공자 불신자 가운데 더 많다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돈 벌어야 할 이유, 전도 때문이에요. 선교 때문이에요. 전도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가 있다니까. 그거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과 절대 계획은요 영혼 구원이라니까. 전도 선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했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 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게 하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귀신도 쫓겨나는 거거든요. 귀신이 쫓겨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전도하신데 이제 꿈에 말이죠. 막 겁주고 막 지진 나게 해가지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러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듯이 이 교회는요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직 기도냐? 왜 오직 기도냐? 왜 기도하느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도 안 돼요. 흑암 세력 절대로 내 힘으로 꺾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부자 되리라. 성공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러면 우리가요 뭘 위해서 구해야 돼요? 빵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한순간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으면, 진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 선교할 교회가 맞다면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요,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오직 후대냐, 왜 오직 렘넌트냐, 오직 렘넌트라는 얘기는 우리의 후대만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나도 여러분도 다 렘넌트예요. 이게 뭐예요? 남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요. 끝까지 견뎌야 돼. 왜?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 마귀가요 그냥 안 둬요. 목사를 그냥 안 둬요. 여러분 장로님들 그냥 안 둬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이 비밀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자가 돼야 되고, 남은 자가 돼야 되고, 남을 자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거든요. 요셉은요 그 무시무시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았거든요. 다윗도 그랬거든요. 모세도 그랬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살아남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을요 살아남는 자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렘넌트 운동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언약궤인데, 언약궤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막 만들고 그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모여서 세절기를 지키고 5대 제사를 거기서 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승리하고 영적 싸움 싸워서 이기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언약의 배경과 의미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둘 성막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이제 모이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결국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탈취를 당한 거예요.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가는 곳에 막 재앙이 덮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겁나니까 그 언약궤를 돌려주지요. 근데 그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가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궤에 모실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 솔로몬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 성전에 가셨잖아요. 헤롯 성전에 가가지고 이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장세구려를 만들었도다. 이 집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아니 이 집을 46년 동안 헤롯이요 모든 국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인데 헐면 3일 만에 진닥하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에 휘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의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궤를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유일성의 언약을 놓치지 말아라.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주시면요, 권능 받고 그 권능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이제 우리는요, 서밋의 응답을 드리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얼마나 편해요? 어저께도 우리 송이가 왔는데, 송이가 공부하고 직장 잡느라고 아주 이제 막 힘들어 하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부하느라고. 대학원 공부하더라. 직장 다녀야 되지. 송이야, 영적 서밋,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시면요, 일성응답이 와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고,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현장을 정복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리새 교회, 중세 교회, 세계 교회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핍박을 통해 가지고 흩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다니까. 흩어진 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흩어진 자들이 진짜 선교하겠다고 해서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요.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려고, 말씀 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말씀 받는 시간이 기껏해야 3, 40분이잖아요. 3, 40분 여러분이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애들이 말이죠, 세상 온갖 문화들이 애들을 딱 장악하고 있는데, 주일날 한 번 딱 와가지고 메시지 10분 20분 들어가지고 걔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기겠어요?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매일 할 수 있어?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속해야 돼요. 다락방도요, 한 번 찔끔찔끔 하면 안 돼요. 지속해가지고 완전 무너뜨려야 돼요. 흑암은요, 간단하게 꺾이지 않습니다. 몸에 있는 사탄력이 흑암 꺾이지 않으면 안 돼. 죽어도 안 꺾여. 지긋지긋해요. 징글징글한 게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살아남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우리 힘으로 못 견뎌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예요. 남을 자예요. 남길 자예요. 오직의 이 비밀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요, 또 말씀 운동을 또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이게 안 되면요, 새벽에 나와서 또 하고, 안 되면 집에서 또 하고, 10시에 또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 또 듣고 기도하고, 그것만이라도 하면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에 이 비밀을 깨닫고 유일성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계의 유일성을 아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유일성의 언약 붙잡고 유일성에 응답받고 이제는 유일성의 현장의 증거를 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